고흥의 김권사님 질문인데요. 목사님, 전도를 하다 보면 구원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핵심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통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네요. 네. 근데 정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냐? 자, 오늘 질문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네, 고흥의 김권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다 보면 구원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핵심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통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네. 구원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신자라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불신자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선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이 신을 스스로 찾으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아브람, 다윗, 12명의 제자, 바울, 사마리아 여인,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원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질문자께서 기대하시는 통쾌한 답변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단번에 먹힐 만한 시원한 설명도 있을 수 없는 것을 모든 신자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전도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아테네가 무슨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있었던 그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 밑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전도하러 가는 발인 것입니다. 아멘. 비록 전도의 전 과정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전도에 미련한 것에 동원하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코 나무 십자가를 황금 십자가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하세요.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황금의 십자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구원은 꼭 예수에만 할까요? 그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합니다. 도덕적, 상식적, 관습적 제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만 죄로 봅니다. 살인, 간음, 도덕, 폭력, 거짓말 같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혹은 간혹 사려 깊은 사람은 말로 하는 죄,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여자를 보고 의목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산상교훈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교인인 간디는 평생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죄에 대한 규정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말과 마음으로 하는 죄도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죄가 생기는 경로입니다. 기독교 밖에서는요, 다른 말로 불신자들은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는 선하거나 최소한 그 죄를 통제하여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소원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이고 인과율적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수행하고 노력하여 죄를 짓는 행동을 가능한 한 절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악하며 죄를 안 짓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 후에 8장에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듣고 나니 나는 이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나병 환자요 부패한 자이군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물론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소원은 사람마다 정도의 크기는 달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인간 영혼 속에 양심이라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처방전.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여러분 아침밥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밥을 누구를 위해서 먹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먹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먹었습니까? 나 배고파서 먹은 거잖아요.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 방주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제가 우리 손주가 태어난 지 20일 됐는데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죄인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태어난 지 20일 된 애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 인간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냐? 죄인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거라 이렇게 아멘.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제가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느냐고 막 분노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알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가라고 분노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집은 고쳤어도요 사람은 고쳐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도요 잘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악하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의 죄까지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몸매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만 가져도 이미 우리는 간음한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 사랑함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명예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을 모두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형님과 동생, 또 누이, 뭐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누구 있습니까? 항상 섭섭하다, 미워하다, 싫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살인했다고 그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데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또 예서와 야곱은 뱃속의 쌍둥이죠. 그런데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내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뭔 잘못했다고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사실상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신자들이 무엇라고 복음을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인간의 죄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며 선행과 공적으로는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은혜에 의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로서는 복음의 진리를 최대한 압축시켜 다 설명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선 인간이 자기 죄를 뜯어 고칠 수 있는데도 인간 쪽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이 구원을 준다고 하니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아가 종교는 다 비슷한데 꼭 서양 종교를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다 짊어졌다고 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기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더 죄를 많이 짓고도 자기들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반발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무 공적 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으므로 그 모든 죄인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몽땅 심판하든지 몽땅 사면하든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둘 다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몽땅 심판하면 인간을 창조한 의미가 없어지며 몽땅 사면하면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방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벌하되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이나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것도 너희가 죄인 되었고 나와 원수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은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지었기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자 나의 자녀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에 내가 대신 너희 모든 죄가를 담당해 주겠다. 그러니 다시 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살이 찢기시며 호소하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만의 열심과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음에서 김권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물론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신의 용서를 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도착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종고산에서 출발하면 종고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고 고락산에서 출발하면 고락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출발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병대 신앙과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차이입니다.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서 있는 방향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도 성령의 의지에 구원을 선물로 받느냐, 인간의 수행과 노력으로 성취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반대 방향입니다.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는 진리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틀린 것이 맞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길은 수만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교의 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관용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면 오직 한 길뿐입니다.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대로 받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제방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멘. 너무 깊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진리는 절대 주장하되 진리 밖에 있는 자는 절대 포옹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은 끝까지 인정해 줄 수 없지만 다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타 종교인이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인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그분을 만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항복하는 길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종교, 사상, 철학, 문화, 인종, 세대 모든 것을 떠나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꼭 예수여야만 합니다. 아멘. 인간이 자신의 참 자아를 되찾고 아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